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예, 4월 4일이 부활주일이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50일 뒤에 성령 강림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대로 다음 주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시간 여행을 하면 이 시점에서는 어떤 상황인가? 바로 지난주 목요일 날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날이고, 그로부터 이제 10일 뒤에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을 우리 최장로님이 봉독해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지 서재웅 장로님하고 서재웅 교수님하고 저는 전혀 소통이 없었습니다만, 특성을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사도행전 2장 38절의 이 말씀은 이걸 읽을 때마다 참 흥분되고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말씀 구절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고서 흥분되었던 때가 크게 보면 3번 있었습니다. 1974년에 여의도에서 엑스플로 74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 앞에 저는 정말 이렇게 거꾸러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다음 2016년 3월 달에 이제 목사 안수를 어렵게 받고 또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성경 본문이 바로 또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가장 최근에 바로 이번 4월 달에 우리가 성경 통독 기간 중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바로 또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설교자라면 누구나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나요?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설교를 한다면 이런 설교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의 찔림이란 말을 직역하면 심장을 관통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만큼 큰 자극을 받았다는 뜻이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심장을 관통했다는 말의 의미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니. 여러분,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치셨다 하는 이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죄책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치시는 것은 이것은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찔림이 있나요, 여러분? 혹시 있으시다면 이건 좋은 징조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있다는 증표가 바로 이 찔림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이 마음에 찔림이 없는데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감각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누가 내게 잘하는지 아니면 잘못하는지 아주 잘 알아차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경험상 그렇습니다. 정욕과 탐욕, 미움, 희귀, 질투의 이런 감각, 그 감각은 정말 아주 예민합니다. 슬픔, 불쾌함 다 잘 느낍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왜 그렇게 무딘지 심지어 죽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셔도 전혀 느낌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감각이 무뎌진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지금 인도의 코로나 상황이 아주 심각하죠. 인도는 워낙 넓은 땅에 세계에서 이제 거의 인구가 두 번째로 아니면 첫 번째로 많을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 인도의 영성신학자 앤소니 드 멜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잠든 채 태어나서 잠든 채 살며 잠속에서 혼인하고 잠속에서 자녀를 낳고 깨어난 적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잠속에서 죽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라는 말은 생리적인 수면이 아니고 바로 영적 차원의 잠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는 아무런 감각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치셔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고 결국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 채 그냥 살다가 그냥 죽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그냥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잠에서 깨어나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는 그런 표현에 맞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살면서도 그것의 심각함을 못 느낍니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그 인생 자체 사는 것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이보다 심각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실제로는 죄의 종로를 타면서도 그 심각함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심각한 일인지 이것 자체를 사람들이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면 이거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깨우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우리는 평소에 전혀 심각하게 여기지 않던 일이 심각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삶 전체를 바꾸어 돌이키는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이죠. 어느 집사님이 보통 한국의 어머니들처럼 자녀들을 위한 열심이 대단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이 자녀, 부모 이 관계에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보통 한국인의 어머니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치셨습니다. 내 아이가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의 대학 입시나 유학, 직장, 결혼 문제에 대하여 관심 가진 것에 비하면 영적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심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성적에 대해서는 너무나 예민하면서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 예배하는 것에 대하여는 얼마나 무신경하였던가. 너무나 바보같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을 깨닫고 그래서 회개하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깨닫게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열심히 살지만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인지 이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소중한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식이고 아내이고 그리고 남편이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가족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지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영원히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진다면 이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일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처해 있는 심각한 상황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을 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찔러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37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찌할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찌르실 때 무감각하게 넘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베드로가 바로 치고 들어갑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제목에 성령, 그다음에 성령의 선물, 옆줄 긋고 회개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것이죠. 1907년 한국교회 부흥 아주 유명한 세계 교회사에 유명한 이 사건이 바로 1907년의 한국교회 부흥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사를 1907년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성령 충만의 그런 역사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만 1907년 한국교회 부흥 당시에 회개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얼마나 회개가 강하게 일어났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사람에 이어 사람이 일어서서는 죄를 자복하고 또 넘어져서는 죄책감으로 땅을 쳤다. 사람들이 죄를 자복하고 온 청중이 통성기도를 하는데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었다.
이렇게 기도회는 새벽 2시까지 자백과 울음과 기도로 계속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우리 한국 평양의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면 우리는 삽니다. 부흥이 일어납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역으로 말하면 여러분 현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바로 회개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것을 파악하시면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시고 찔림을 주셔도 그것이 회개로 꼭 이어진다는 보장은 물론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마음을 치셔도 반응해야 되겠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마음을 치셔서 찔림은 왔어요. 찔림은 왔어요.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 자에게 심지어 돌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따위 설교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떠났습니까? 주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던 아주 유명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작은 교회의 한 부인이 주기도문을 하다가 이 주기도문을 끝낼 수가 없었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대목에 이르러서 더 계속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이 막 떠올랐기 때문에 이 기도로 이제 이 예배를 마쳐야 되는데 기도를 마쳐야 되는데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거예요. 그가 미워하고 있는 한 형제의 얼굴, 그 얼굴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기도를 중단하고 바로 즉시 그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갈등은 당신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이라고 그 여자는 자백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큰 부흥이 임했다는 이런 소식을 듣고서 인근에서 보석 가게를 경영하던 한 상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막 교회 소문이 났으니까 이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예배 시간에 아주 격한 감정으로 막 기도하고 우는 것 외에는 특별한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처음 오는 사람이 그 교회는 이미 성령이 임해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생소한 사람이 와보니까 이건 전혀 맞지 않겠죠. 부흥이라는 것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저 교인들의 요란한 감정의 잔치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다시는 교회에 발을 안 들여놓겠다고 마음을 먹고 떠났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자기 이 보석 가게에 한 젊은이가 오더니 자기가 이 보석 가게에서 보석을 훔친 일이 있다고 이 보석을 내놓으면서 용서를 구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결심을 하게 됐느냐고 물었더니 자기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바로 이 보석 상인이 갔던 그 교회에서 그 부흥이 일어나서 자기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때 이제 그는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교회에 나가서 자신도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 하면서 바로 이것이 유명한 영국의 웨일즈의 부흥의 역사에 아주 시초를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치실 때 즉각 반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공개적으로 예수님 믿었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이겠죠. 나는 정말 회개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선물, 이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우리 안에 오신 바로 이 성령님이십니다. 거듭남은 바로 이런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대의 선물로서 우리는 영생, 천국, 구원 등을 이야기합니다만 이 모든 것을 우리에 담아서 주시는 큰 그릇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영국의 버틀런드 러셀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아주 했습니다. 예수의 도덕률은 너무 높아서 나는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그래서 나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쟁이가 되지 않겠다. 정확한 십자가 복음과 성령의 역사를 이 버틀런드 러셀은 몰랐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기 위하여 할 일은 뭘까요?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치실 때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는 세례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이런 세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기도문송을 진정으로 할 수가 있고 끝까지 마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치실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반응했던 그들처럼 여러분들 반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이 겸손의 무릎을 꿇고 성령의 지배를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믿음의 세계를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도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분들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고 바로 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파도 위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들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